28장 8절부터 해서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부활하셔서 여기서 못 만난다, 갈릴리 가야 예수님 만난다, 그렇게 했죠. 그죠? 연결되어져야죠. 8절.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했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랬으니까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났으니까 여인들에게 뭐 전해야 돼요? 평안 전해야죠. 당연히 평안 와야죠. 그죠? 그래서 평안하뇨?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너무너무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경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서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나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그죠? 경배를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 땅의 왕이 되셔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땅의 일을 다스리는 것도 주님이 해나가신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모든 족속, 그죠? 모든 족속, 우리 속한 거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28장 예수님의 부활장을 향하여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토요일날 말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안식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뀐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막 왜 안식일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리냐, 그리고 안식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져서 묻잖아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나 집사 때, 전서사 때 몰라가지고. 그래서 주일의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 안식이란 그 개념이 구약의 그림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이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큰 지진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돌을 굴린 것은 예수님 나오라고 돌을 굴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여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주의 천사가 돌을 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지, 뭐 예수님이 갇혔니, 뭐 힘이 없으니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심으로, 무덤에 없으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말씀을, 부활에 대한 사건을 말씀했지만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어디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살아나실 것을 향하여서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나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창세기서부터 에베소서에 있는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를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갈릴리를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갈릴리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이다, 그 얘기죠.
유대인의 땅이었는데 성전 짓다가 그만 그 성전을 인하여서 누구를 팔아먹었죠? 유대인의 땅을,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는 것,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향하여서 28장 부활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활하셨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그가 진정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입증시켰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똑같은 말씀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계시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데 십자가에서 죽는 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내어준 거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 가져가시고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졌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아났다 그 얘기는, 죄인은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나느냐, 우리에게 계시체거든요. 그럼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 얘기는 죄 문제가 없어졌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와서 어머 내 죄를 용서해, 아니 우리 죄를 이미라도 다 가져갔다는 거 믿으시고, 여러분 연약해도 여러분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그 예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자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반드시 죽는 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 근데 살아나는 건 아무나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만 살아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고, 살아났다 그 얘기는 이제는 죄 문제 다 청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깨트리냐, 우리가 죄 때문에 사단에게 종이 되어졌으니까 죄 문제 청산하면 사단에게서 벗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난 집사 때였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뱀탕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뱀탕이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그냥 먹어야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와 사단을 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난 그때는 뭐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야말로 무지막지. 근데 조금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없어서 뭐 무서워서도 안 먹겠지만, 아니 영적인 얘기를 육적인 얘기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육으로 풀면 안 된다 그 얘기해서, 권사님 나 없어서 못 먹어. 난 먹지도 않지만 난 없어서 못 먹어 그러면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지 지금에 있는 이 뱀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 처리했죠? 죄 문제 십자가에서 처리했다. 그래서 죄 문제 떠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단이 떠나가게끔 되어졌다.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쫓든지 말든지 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은 안 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신만, 그러니까 들락날락 춤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죄값 지불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살아나셨다, 죄 청산되어졌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셨던 거 그거 다 이루셨다 그 얘기죠.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거 그거 다 이루시고 성취했다. 언제? 2015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너무 중요한 거야. 이 맥은요, 자녀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도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한 모양으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혈육과 함께 속하셨어요. 그럼 왜 왔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는. 그러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갖고 논다니까요. 기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 가져갔으므로, 죄의 문제 청산되어졌으므로 이제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청산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은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은 복음 하나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 내 마음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 진리로 여러분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이 진리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력은 떠나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그걸 정말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다니까요. 뭐 콜시팔렉 박사가 거짓말해서 걸렸잖아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풀다가 천국 갔다 왔다 그래서 걸렸잖아요. 또 우리나라 무슨 왕천이라는가 무슨 이름 다 그분은 권사님 천국 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분도 걸려 들어갔잖아요. 네. 계시록을 풀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고 들려지는 얘기가 얼마나 많냐 그게. 물론 우리에게 한 부분의 은혜가 없는 거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봤으니까 다 알 수 있고 뭐 보니까 그랬다 쳐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다 믿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성령님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고 단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덧없는 은혜가 와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없이 했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 문제 청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묶였던 것들이 풀어나져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지성소 찢어졌잖아요. 열려졌잖아요. 휘장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것은 늘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철폐되어졌고 사단의 문제, 마귀의 문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이었고 이 죄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사단이 떠났다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영혼도 회복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육체도 만져서 그분이 회복시키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그 말씀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 속에서 많은 병을 고치고 뭐 예언 기도를 받고 체험을 하고 막 그래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사람이 내면이 변화가 되어지지를 않잖아요. 정말 간증을 하려면 집 샀다 이런 간증 하지 마세요. 이방인은 나보다 더 좋은 집 살고 있는데 목사인 나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나 그거 목사 하지 말고 딴 데로 도망가야지. 뭐 집 얘기하고 그런 거 하려면, 간증하려면 뭐 하세요? 여러분 내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 그런 걸 간증하세요. 나는 날마다 시기 질투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왼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원수를 사랑하더라, 이해하더라. 나는 그냥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내면으로 강해졌습니다. 이런 걸 갖다 내놓으시란 말입니다.
예전엔 저도 다 그런 거 다 간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간증 듣다가 제가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남들은 저렇게 잘 된다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자꾸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하나도 양이 안 주냐 그 얘기를 하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은사 있으면 뭐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데요. 정말 얼굴 부끄럽고 뜨거워서 작전동을 떠나고 싶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15절 보세요.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죽기를 왜 사단에게 매여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하고 언제든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어디로 떨어져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요 놓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놓아주는 거예요? 죄 문제 청산하고 살아나셔서, 너네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럼 죄 끝났다. 막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네들은 산 자다. 영생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일생의 종노릇한 마귀에게 종노릇한 여러분과 내가 노임을 받는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자,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돼요? 죽으심도 내 죽으시며 부활하심도 우리들의 부활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첫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어떻게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낮은 몸이 뭐야? 천하다 그 얘기예요. 맨날 죄짓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로 우리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12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이제 재림이 있을 거죠. 가신 다음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걱정하지 마세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그래서 일이 뭐래요? 율법으로 장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 그것이 일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그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수도 없이 했어요. 자, 갚아줄 것이다. 13절. 나는 알파, 요한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이 세상의 종말까지. 그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옷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많이 했죠. 마태복음 22장에 집주인이 잔치 벌렸는데 옷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자기 옷을 입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부에 나가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옷 얘기예요. 왜 노아가 아니 홍수 심판 보고도 육체의 정욕을 인하여서 바지를 벗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가 어떻게 해요? 무엇가 있었는데 무엇가 찢어지니까 다시 못 입었어요. 짐승 사서 옷 입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옷 입으니까 너무 누추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두루마기에 자기 옷을 빠는 자, 깨끗하게 빠는 거죠.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옷 갈아입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뭘로 갈아입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 영생으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누가요? 옷 갈아입은 사람. 육으로 있다가 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얘기죠.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도 이런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다 감당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거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뭐냐면 이것 갖고 와서 물거든요. 그럼 지네들은 어떻게 산대요? 지네들은 율법 지키면서 산대요? 절대 율법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갖고 그들이 따진다면 마태복음 5장 가져가서 하나님은 율법을 겉을 가지고 우리의 속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대요. 어떻게 율법 지키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건데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이렇게 행위를 갖고 쫓아오더니 아니요, 이거는 누가 다 감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건 다 죄인이거든요. 성박, 예루살렘 성박, 천국의 밖에서 어디요? 음부에서 살 것, 지옥에서 살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6절.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는 분이 간증하더라니까요. 그 모르면 다 당한다니까요. 나야 아니까 안 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당한다니까. 나 예수는 봐요. 예수는 교회들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었던 여러분과 다예요. 건물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천사를 보냈다, 그 얘기예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였느라.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예요.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 오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나온 자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 아니야. 다윗의 뿌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와서 예수로 와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얘기지 다윗의 자손 아니다. 다윗의 뿌리야, 그렇게 얘기하죠. 곧 누구래요? 강명한 새벽별이라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죠. 사단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 얘기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도 값없이 뭐 받으래요? 생명수. 그러면 생명나무의 신이고요, 영생이잖아요. 생명수가 뭐예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그러면 언제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뭐 기복주의, 또 뭐가 있어요? 성화주의. 죽었다 깨어나도 성화 안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 내면이 바꾸어져 갈 뿐이지 우리는 못 지킨다니까요.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 증거하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더하실 것을. 뭐 때문에 다른 데로 가냐?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건데 뭐 때문에 자꾸 복받아라 하면,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신비주의로 가면 뭐 때문에 그리고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로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 세워지지 않는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증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예수 아니고 또 다른 것 증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자는 어떻게? 간섭하셔요. 간섭하셔서 그리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20절 보세요.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있어요. 불택자에게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재림에 대한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꿈을 통해서, 또 아픈 것을 통해서, 또 뭐가 있죠? 네? 하여튼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체험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믿음이 확대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완성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우면 불이 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염려가 와도, 지금의 고난이 있어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부딪히는 게 뭐예요? 은혜다. 절망했는데 이곳에 와서 다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은혜다, 은혜. 그것이 뭐야? 양식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앉아, 지금 엠마로에로요,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왜 실망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것만 갖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뭐예요? 힘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놓아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분이 메시아인 줄 눈이 떠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 가보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소문이 들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험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명까지 나왔을 때만 우리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심이 없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데, 28장을 향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장으로 우리들에게 끝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마무리 져야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9절서부터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3년 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복음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도망갔던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순교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다. 봐요, 내가 내일 모레면 걔를 한 10년을 들었어요. 은행에다 걔를 한 10년을 들었는데 그거 10년, 그거 이제 내일 모레면 탄다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조그만 집에서 살지라도 그 조그만 집에서 내일 모레면 어디 간다? 20평짜리 간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힘이 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부재는 우리를 향해서 절망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섰을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해 그냥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거? 아니요. 죽은 건 우리 죄 문제 떠났다, 사단의 문제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거 전파했는데 그런 거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죽는 건 니나 날 것이 죽는데 그게 뭐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 사도 바울의 일행은 무엇 때문에 증거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그 부활 속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것을 증거했는데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겠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은 무엇으로 와야 돼요? 부활로 오셔야 돼요. 부활로 끝맺으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이 있게끔 하셔야 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체를 언약하셨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거든요. 그 구약에 증거한 게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실 거다. 양 죽고 짐승 잡아 죽였다. 그리고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래요?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살았느냐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야. 하나님의 계시체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대로 죽었다 살아난다, 그 얘기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가죽 옷 입혀서 부끄러운 거 수치를 가려서 생명의 어미가 되어졌죠. 아브라함이 뭐 마누라 팔아먹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줄 수 있나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럼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입는 거지, 내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를 든든 인간사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다윗이었거든. 모세가 얼마나 말 안 들어 먹었어요? 싫다니까 싫대, 승질난다니까 승질난다니까,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도요.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으니까 끌고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역에, 그래서 모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내 말제를 향해서 그를 데려서 왕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녔던 사람을 하필이면 사도로 12권의 성경을 쓰게 하고 능력과 권능을 줬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수도 보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옆에 두고 원수 사랑해서 글을 쓰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 되는가? 17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결국 형벌이다, 그 얘기잖아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왜? 부활이 없으니까 망한다, 그 얘기죠. 그냥 형벌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얘기죠. 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현실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먹지 않고 잊지 않고, 그렇죠? 매맞아가면서 취해 떨면서 고생하면서 옥에 갇히면서 누구 하나 증거했죠? 복음 하나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막 정말 지옥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그러니 그 못난 인생들을 향해, 죄된 인생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죽게끔 만드는 거죠. 죽게끔. 자기 죽어서요 유대인들이 살기를 바라고, 왜? 천국을 바꾸다뇨, 지옥을 바꾸다뇨. 그러니 어떻게 몸부림을 안 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육신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옥에 갇혔을 때 너무 죽는 게 너무너무 편안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왜 그렇게 매를 맞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매 맞아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그죠? 죽었다가 다시 죽은 줄 알고 엘산 성 밖에다 갖다 버렸잖아요. 근데 자기도 죽은 줄 아는데 꿈틀꿈틀 돼서 매 맞아서 다시 겨울 나와서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 은혜 있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은혜 없으니까 은혜. 자, 다시는. 자, 그것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사건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8절 보세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부활을 설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막 갈릴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얘기하라.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잖아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빨리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무덤 앞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빨리 떠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라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냐 하면서 경배를 했다 그 얘기죠. 근데 첫 번째 하는 말이 평안이요. 평안은 아무한테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죄 문제 있으면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에요? 죄 문제 떠났죠? 사단의 문제 떠났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가져온다고요? 평안 가져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지 평안하뇨? 샬롬 이런 거 아니다 그 얘기죠. 반드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평안도 오고 안식도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반드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음에 평안 줄 때까지 그거 하라 그 얘기예요.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나그네 여정을.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갈릴리 잃어버린 내 백성 찾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값 지불했거든요. 그들에게 믿음 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들로서 아들의 영 왕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땐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버지면 저기 누가 저 녀석이 누구지? 선유는 할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면서요? 엄마가 아버지 하니까 난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야 되겠네 그랬다면서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을 영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다? 한 형제. 그분이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수한 열매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여기서 누구를 부른단 말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고 불렀다 그 얘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어디서 회복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어디서 회복하죠?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에 갈릴리에서 회복시키신다. 여러분이 어디서 연약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지세요? 첫 번째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가 왔죠.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러 왔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졌는데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다.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영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왜 오서 죽으시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계시했던 것을 완성시키는 계시체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들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했더라. 그러니까 뭘 고했을까요?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거, 천사들이 무덤을 돌을 굴려서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파수꾼들이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7장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 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다 얘기를 자꾸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면 어떡해?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소돔보다 더 크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예, 성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63절 보세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파수꾼들 세워서 꼭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키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통해서 여자들도 가는데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했다 그렇게 얘기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머, 부활했대요 정말. 그리고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봤대네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대네요. 이런 얘기가 여차여차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그렇게 거짓말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가증한가를 지금 가르치고,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뭐 대단하냐?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거 덮어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금 그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네들 거짓말했다는 거 그거 들리면 큰일 난다, 뭐가 땡강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총독에게 얘기하겠다. 예, 우리가 권하여서 너희로 근심 이렇게 뭐가지 잘리지 않도록 내가 잘 말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많은 돈 갖다가 뭐하래요? 제자들이 가서 뭐다? 예수님을 꺼내갔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군병들은 돈을 받고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문화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그 소문이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자 17절,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도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 앞에 이름을 하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왕으로서, 땅의 왕으로서, 하늘 나라를 다스리고 땅의 나라도 누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 세트로 어떻게 해요?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어떻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뭐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막 귀신아 떠나라 그런 것도 당신이 영적인 왕인 것을 증거하고요. 뭐 바다야 잠잠해 조용해 이것도 왜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을 증거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해 나가죠. 그러니까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르게 증거했을까요? 거기서 증거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있죠. 그분이 종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게끔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네, 누가복음. 그것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왜 육신을 입었어요? 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이렇게 왕으로서 종으로서 섬기는 것으로서 사람으로서 신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증거해야 옳아요. 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옳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19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데 모든 족속.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제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오죠. 세례를 주라. 세례에게 너무 많이 했어요. 미안해서 못해요. 자, 로마서 6장 4절 한 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같이 죽었다. 그 얘기죠. 또 그와 함께 죄는 뭐다? 장사되어 졌어.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살렸다. 그 얘기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얻은 자. 그래서 그곳에서 행한.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얻었으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입었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힘을 다해야 된다. 물론 방법론에서든 다 다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겐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다 지체마다 사역은 다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뭐예요? 세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뭐다? 세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뭐 주라 그랬어요? 세례 주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거 믿어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아들 되어줌을 인해서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뭐래요? 막 물론 전도해야죠. 안 하는 우리가 죄송스러운데 막 전도를 하려 돼. 막 그냥 다 이렇게 막 그래서 그것이 다 어디로 가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가면 좋죠. 예수 전하는 것으로 가면 좋은데 뭐 하래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분부한 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라. 그 얘기죠. 제사함을 얻는 데 쓰여지라 그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가 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대요? 함께 하리.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될 사람들의 제자 안 되어주고 엘렐렐렐레 그러면 뭐 이제 훈련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 그 은혜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에베소서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형통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 1편을 향해서 단어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형통이다. 시편 할 때 다시 가르쳐 드려야지. 여러분 많이 알았어.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 전서부터 누구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2000년 전.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를 뒤져서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2000년이고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영혼의 세계는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시대를 요 예수님의 시대를 엮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2000년을 추대하고 2000년 그 이전에는 억만 년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가 성경 해석 잘해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논센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6000년, 7000년이 되면 뭐 예수님의 재림이 막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세대주의가 이단으로 정지되었는데 깊이는 들어갈 수 없고요. 봐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다윗은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요. 아브라함의 그 손을 통해서 누가 오죠? 자손이 그 혈통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다윗의 시대는 몇 년이에요? 1000년의 시대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오신다는 언약을 받았던 것이 1000년 전이거든요. 이때도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예수 오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간음죄 지고 살인죄 져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실 것을 믿고 로마서를 통해서 제 복이 뭐래요? 제 사함을 받는 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뻔뻔스러워. 아니 다윗도 구약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신약계인 여러분과 내가 이 좋은 이 복음이 펼쳐진 이 세계 속에서 신구약이 완성인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지금도 율법에 묶여서 쩔쩔매는 그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쫓아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요? 결론 예수님이 온 지가 얼마 됐어요?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 시대의 완성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으니 이제 제자를 삼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서 뭐 증거한다? 복음. 죽었습니다. 산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 증거하면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가서 다름질하. 뭐 기도하래요? 뭐 기도래요?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구든지 많은 영혼을 살리고 거저주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준다니까. 일반 은총 다 준다니까. 2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너무 핍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3절 주는 미쁘사 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거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니 너희를 굳게 하시고 주님은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마태복음 28장을 다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자, 긴 시간을 향하여서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조금 더 정리돼서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오고 그러면 복음서는 이제 로마서 끝나면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주일날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한복음은 평일날 한 번씩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성도들에게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도 하여튼 영적인 것인가 굉장히 영적인 거죠. 요한복음이.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또 해나가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아시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 한 분으로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거저주시는 은혜. 못했으면 못한 대로 은혜 주실 것이고요. 잘하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고백하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셨고요. 한 부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귀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와지게 하시고 우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